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인간 욕구가 5단계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고 하는 인간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공포와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체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에게 받아들여지고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신을 성취하는 자아 완성의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자의식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까지 높아지고자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는 인간의 이 에고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이 우리 인간을 또 파멸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광야 교회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다르죠? 우리는 올라가고자 하자, 높아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 낮아지는 것이다. 광야에서 낮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까? 2절에 너희를 낮추신다.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40년간 이렇게 내가 인도하였다. 이 교회는 광야입니다. 애굽이 세상이라면 이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덥죠. 무지하게 덥습니다. 요즘에 온난화가 지나서 열화의 시기라 그래요. 40도, 50도까지 오르는데 광야가 40도, 50도로 올라갑니다. 밤에는 또 추워요.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해가 지면은 춥게 됩니다. 낮에 더위야, 밤에 추위. 그리고 목마름이 있어요. 물이 없지요. 굶주림이 있습니다.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목마르고 굶주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늘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옷, 똑같은 풍경. 지루합니다. 권태로워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권태라 그래요. 사내라는 말이 있어요. 4가지 어려움을 견뎌야 된다 그래요. 인생의 차가움, 실패와 가난을 견뎌야 되고, 인생의 괴로움, 질병과 버림받음을 견뎌야 되고, 인생의 번거로움, 바쁜 것을 견뎌야 되고, 인생의 한가로움, 백수가 됐어요. 백수.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걸 견뎌야 된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심심한 겁니다. 아무것도 일이 없는 거. 그래서 요즘은 뭐 70, 80이 돼도 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 광야는 변화가 없는 곳이에요. 죽을 지경입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놀러 갈 데도 없지요. 볼거리도 없지요. 낮에는 더워서 죽겠지요. 밤에는 또 무지하게 춥지요. 참 40년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저도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지하게 낮추시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시려고. 네가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실패와 고통이 있는데도 믿음을 계속하겠느냐?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올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참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맨날 되는 일도 없고 고통스럽느냐?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해냈느냐? 광야는 지긋지긋하다. 광야가 지쳤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문화를 누리며 좀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이 원망과 불평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겠습니다. 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추신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셔요. 만나 40년을 만나로 먹이셨어요. 얼마나 참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이 보이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이제 먹을 거 싫으면 뭐 나가서 여름이니까는 콩국수, 냉콩국수도 드시고 냉면도 드시고, 아예 또 오늘은 기력이 하니까 돈가스를 먹고 뭐 돼지갈비를 먹고 소갈비를 먹자 하고 메뉴를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이 만나를 주니 얼마나 참 한심하고 참 지겹습니까?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맨날. 왜 만나를 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주에 이 이슬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슬이 좀 지나서 이 진주 같은 것이 되면서 하얀 만나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비같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만나가 저절로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그냥 우연히 40년 동안이나 내려왔습니까? 만나는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라. 만나는 비와 같이 이스라엘 진주위에 내리라. 양식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그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있게 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돈으로 살고 경제로 살고 빵으로 살고 물질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은혜,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땅은 솟아낼 내라며 솟아니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뭐 철을 따라 좋은 옷을 해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고 또 뭐 이렇게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혜빈이네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손자들하고 난생 처음 키즈 카페라는 데가 키즈 카페. 키즈 카페 맨날 말은 들어가지고 키즈 카페가 뭔가 해서 이제 가봤는데 어린이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래서 뭐 화려한 볼거리, 막 음악이 막 막 귀를 때리고 막 홀로그램 영상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리고 뭐 하여튼 이 음악이 2시간 동안 제가 그 안에 있었는데 뭐 배트맨, 뭐 번개맨도 나와가지고 번개맨 해가지고 또 애들을 뭐 홀리고 말이죠. 하여튼 다 이 제가 한 2시간 있다 보니까 정신이 다 빠져요. 정신이 다 빠지고 혼을 빼놓는 게 키즈 카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뭐 좀 재밌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충전하는 게 아니고 뺏기는 거예요. 에너지를 뺏기고 기를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생명을 뺏겨요. 돈도 뺏기고 건강도 뺏깁니다. 그래서 저 집사람은 거기 갔다 와서 생병이 다 났어요. 춥고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막 그래. 우리 애들도 그 병이 막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아요. 백화점, 카페, 음식점, 뭐 공연장, 극장, 이게 다 사실은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여러분, 이제 오징어를 잡을 때 이제 집어등이라는 걸 사요. 집어등. 오징어는 밤중에 잡거든요. 깜깜한 밤중에 아주 화려한 밝은 불을 켜놓게 되면은 오징어가 거기에 유인이 돼가지고 이제 불빛을 따라서 옵니다. 그때 이제 오징어가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 볼거리. 여러분,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뭐 화려한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 뭐 그런 것을 따라가는데 영혼이 거기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현대 대중문화 비평가인 기 드보르라는 사람이 현대를 가리켜서 스펙터클 사회라. 스펙터클이라는 것은 황홀하고 매력적인 볼거리를 말해요. 막 반짝반짝하고 막 음악이 막 귀를 때리고 막 이게 스펙터클에 막 화려한 것. 이게 현대 사회는 스펙터클 사회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펙터클 사회에 포획되고 훈육되고 있다. 거기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스펙터클 사회는 일체의 현실 감각을 박탈해버린 거대한 매트릭스에 지나지 않는다. 매트릭스는 이제 수학의 행렬이라는 뜻인데 하나의 부속품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현대 문화의 부속품처럼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가면은 밤인지 낮인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현실 감각을 다 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거야. 정신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한 애굽 문화에서 광야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교회. 그래서 이 광야교회로 오셔서 우리를 낮추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곳이에요. 우리 예배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볼 곳이 더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대개 뒤에 영상이라도 있어가지고 영상이라도 보지만 우리는 그나마도 없고 찬송 교회 나오면 젊은 사람들은 따분하다 그 말이죠. 찬송가도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부르던 느린 부른 찬송가를 부르니까 애들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리고 무슨 성가대나 저 가운도 입었지 세련된 옷이 아니고 촌스러운 옷을 다 이렇게 걸쳐 입었으니까 애들이 볼 때는 웬 촌스러운 옷들을 저렇게 입었나 하고 이거 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아이돌 스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공연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만 나 왜 없다 해서 맨날 목사님 이 지루한 설교 맨날 똑같은 설교 변화도 없는 그 설교 따분한 설교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노 땡큐 거기 교회 가봐야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볼거리 스펙타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광야로 돌아가자. 광야로 자꾸 이제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재미있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은 낮추신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자 함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하늘에 위로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청결한 마음으로 낮아진 자는 하나님으로 채우신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천국의 생명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생명은 스펙타클 이 화려한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높아지기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소원 성취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소원 성취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고 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몽땅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기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땅의 것인 내 소원이 없어지기를 회개함으로 내가 낮아집니다. 섬김으로 낮아집니다. 용서함으로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나를 낮춥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교회는 백화점도 아니고 극장도 아니고 오락장도 아니고 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종종 이제 우리가 본래는 땅이 넓었어요. 이게 740평 받았는데 이게 종교 부지를 받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땅이 이제 300평으로 줄어들어 버렸는데 아쉬울 때가 많아요. 좀 더 넓은 땅 그대로 갖고 있고 좀 더 예배당을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좀 주차장도 쾌적하게 넓게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크게 짓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야, 너 교회 크게 져라, 주차장 넓게 하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낮아지는 것이 너는 낮아져라. 낮아짐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낮아짐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가 많이 갖고 넓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네 마음이 교만해진다. 내가 너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벌었으면, 일이 잘 됐으면, 자식이 성공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늘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역시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계지 않아요.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나아가고 하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깨끗한 심령,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되기를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지를 않아요.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주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것이 비어지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내 소원이 몽땅 사라지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소원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직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았죠. 호강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근데 한껏 높아졌어요. 요셉은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높아졌지만 형들한테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더 낮아져가지고 감옥으로 갔어요. 그때 비로소 높아졌어요. 그때 낮아졌을 그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면서 높아질 대로 높아졌죠. 어떻게 더 높아집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40년간을 연단을 받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교회에서는 높아지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주여 나를 낮추소서. 내가 회개함으로 나를 낮추소서. 실패함으로 낮추소서. 병들므로 낮추소서. 가난함으로 낮추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광야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광야에 지쳤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높아져서는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바닥을 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생에서 가장 괴롭고 답답하고 누릴 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우리 예수님도 낮아졌어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광야죠.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겪게 하십니까? 이 광야를 거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가장 낮아질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을 이루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은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또 밀과 보리와 포도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부족한 땅 옥토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께서 광약교회 이후 낮아짐을 통해서 성령이 샘솟고 의의 나무와 열매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 격언에 영 제로죠. 제로점이 은총의 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로점이 은총의 점이다.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말이죠. 가장 낮아질 때가 은총을 입을 때라는 거죠. 역설적입니다. 질병으로 괴로워요. 질병으로 괴롭지만은 그 제로점으로 바닥으로 낮아질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은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실패로 가난해집니다. 제로로 바닥을 쳐요. 그때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써 은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음과 외로움으로 고독해요. 제로점으로 바닥을 칠 때 주여 오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그 제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은총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의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또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만나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의 축복이요 광야교회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은총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지기를 구하지 않고 낮아지기를 구함으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신 은사를, 성령의 은사와 또 의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